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과 5장 24절로 28절 말씀 떼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하십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저기 앞에 떼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그 글을 해석하겠는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전체 말씀이 되는데, 제가 몇 절만 요약해서 제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다,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하면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마 바빌로니아 문명이 아마 일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바벨론 나라 하면 우리가 오늘날 현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라크 걸프 전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라크 후세인이 옛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제국을 꿈꿔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한번 자기가 본받아서 이라크 나라를 그런 큰 나라로 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고 그가 이야기하다가 걸프 전쟁을 일으켜서 후세인이 아주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꿈꿨던 후세인이 이라크 나라를 다시 그런 나라로 한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려다가 걸프 전쟁을 통해서 참혹하게 참패당하여 그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참 이것은 우리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어보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또 예수도 그런 데서도 나타난 이야기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에레미야, 또 에스겔, 또 다니엘서에서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나라였다, 큰 제국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아주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만 이 바벨론 제국이 빛을 발하다가 그저 역사 무대로 사라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금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 금나라처럼 이렇게 찬란한 빛을 발하고 아주 엄청난 부강한 국가가 바벨론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만 빛을 발하다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벨론 나라, 그 엄청난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주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그 아수르 나라,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나라가 그 당시 약 520년 동안이나 그 상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펠릭스까지 무려 3200km 평방미터에 걸치는 엄청난 초원과 사막까지 다스린 엄청난 그 아수르 제국을 그냥 접수해 버리죠. 바벨론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그런 그 나라를 접수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집트, 그 당시 애굽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접수하고 그 근동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점령해버리는 엄청난 참 대국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나라가 그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70년 동안만 빛을 발하다가 역사 무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한 민족이 모였다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태인이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런 세 가지 용어로서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잖아요. 히브리어.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는 저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가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런 이름을 불렀고, 나중에는 이제 유태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유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패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패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그 남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불린 이름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하고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그 세 가지 이름이 다 이스라엘 사람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 어떻든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굴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가 아직 별로 이름도 없을 때,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왕성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무조건 항복해라.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 그 당시에는 달게 들려지지 않겠죠. 수치스럽게 들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나라가 있는데 자기가 나라에서 참 그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서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이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 나라에서 종로로 살다가 다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삽니다.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사사시대 약 한 30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정시대, 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에 있어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 참 통일 왕국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그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말하면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그들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나라가 있다가 그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 150년 동안을 더 건재하다가 350년 만에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바빌론 나라에 끌려가 버리는, 나라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아수르라는 하 나라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와 함께 세계 역사가 나란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계 나라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 나라를 한번 먼저 소개해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뭔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는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 나라. 그 당시에 약 5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그 상아시아를 지배하던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서 이야기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가려다가 가다가 다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정말로 이 세계 역사에 있었는가? 사실 세계인들 사람 속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라는 것이 흔적도 없었대요. 없어졌대요. 그런데 영국 사람에 의해서 그 땅 속에 묻혀있던 그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 6m 이상의 흙 땅 밑에 숨어져 있던 그 니느웨 성, 그 나라를 발견했는데 그 나라가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가 60m 이상,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 또 니느웨 성 변두리에 30채가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어떤 그 엄청난 니느웨 성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 제국이 정말로 있었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서 성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참 상아시아를 52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나라가 정말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든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보고 이사야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이스라엘 침공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엄청난 조롱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는 이 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전멸시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렇게 대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다가 하나님을 비웃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그 대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잖아요. 죽을 병이 들어.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고쳐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 병이 나서 좋잖아요. 그때 바벨론 나라에서 특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 특사한테 자기 나라의 모든 비밀, 병기, 비밀, 창고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 특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남유다의 형편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유다가 형편없는 나라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점령해버리고 아수르도 점령해버리고 그 근방에 이집트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버리죠. 전부 다 바벨론 나라 손아귀에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엄청난 나라로 부강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바벨론 나라가 엄청난 나라였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두 점령을 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끌려간 이유는 뭡니까? 인질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 나라 민족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바벨론 나라 정복지로 돌려보내요. 결국 바벨론 나라가 그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서 포로 그 교육을 받았다. 바벨론 나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또 포로가 끌려가는데 거기에는 이 바벨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재들, 아주 기술자들, 그들을 끌어다가 또 바벨론 나라로 또 끌고 가죠. 3차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서 포도원이나 재배하고 할 농사꾼만 남기고는 전부 다 끌어가.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얼마나 저들이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일제 36년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일제 36년이 얼마나 압박과 서러움에서 우리가 고통당했던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중에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36년간의 그 일제 치하가 그만큼 치욕스러웠는 나라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정말 엄청난 치욕스러운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해 놓았어요. 에레미야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터이니까 항복해라. 그들과 살아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을 믿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땅굴 속에다 가두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에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동안은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간이다. 그러니까 두 말 말고 항복해라. 바벨론 나라가 살아라. 이렇게 예치는 것이 에레미야 예언서잖아요. 에레미야 예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또 말하죠.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 앞이 안 보이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만 말씀합니다. 70년이 되면 해방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죠. 벨사살 왕이 자기 기인 1000명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가 아마 술 기운에 그러는가 모르죠. 야, 우리 이런 술잔으로만 마시지 말고 우리 부친께서 저 점령했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던 금, 은 그릇들을 지금 뺏어왔는데 그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거기다 우리 술 따라서 마시자. 그리고 한번 즐겨보자는 거예요. 참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늘 향해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성경 역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 400년 동안 너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제 내보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매를 두드리고 맞고 그가 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내놓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자기 마음이 안 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거든. 그래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가다가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 나라의 주력 부대가 몰사당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걸.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다가 그것도 또 뒤쫓아가다가 홍해바다 속에서 몰사당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에 나타난 비극입니다. 하나님 도전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도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그 당시에 상아시아의 엄청난 강대국이었으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도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조그만 하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던 그릇들,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가볍게 하는 행동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왕의 맞은편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어떤 글자를 쓰는데 그때 왕의 얼굴이 빛이 그만 변해버립니다. 생각이 변해버리고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다면서 두 무릎이 부들부들 막 떨리면서 야단 났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된 일입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사용하던 이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부어서 술을 마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할 일입니까?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에 5장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여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읽을 만한 자가 없어. 해석할 자가 없어.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해 있었더라. 그때 왕비가 하는 말이 여기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으니, 벨살이라는 사람인데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에게 데려오면 아마 이 답이 풀려질 겁니다 하고 왕비가 왕에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냐? 그 다니엘이냐?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에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한다.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한다. 그러니 이 글을 좀 읽고 해석 좀 해달라 하고 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크게 높여 주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 중에서 쫓아내 가지고 들짐승의 마음같이 들짐승에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왕은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의 부친이 교만해 가지고 왕 사람에게서 쫓겨가서 들짐승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왕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는 읽어보면 메네 대겔 우바르신인데, 그거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하는 꿈 해석은 간단한 이야기죠.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나라 왕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 교만해서 사람에게서 쫓겨가서 들짐승과 더불어 살았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돌아오니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은?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잘못을 범했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나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엄청난 꿈 해석을 하죠. 그날 밤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그 나라를 접수해 버리죠. 바벨론 나라는 그날로 끝나버려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간단한 기록 같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 세계에 큰 나라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망했습니다. 애굽이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쉬운 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7일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고 이날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던 이스라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땅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천배의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도 멸망당했다. 어떨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지금 이 세계 나라가 지금 큰 소리 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예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닫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집부리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멸망의 길을 가지 마세요. 축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통해서 금같이 찬란한 나라를 가지고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아시아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룻밤에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넘어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질그릇같이 부서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